오늘 보면은 이 므낫세 자손들이 어떻게 기업을 나눔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지금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어떻게 받게 되었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딱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시고 기업을 나눠주시고 각 지파에 속해 있는 가문들이 또 기업을 나누어 받죠. 그럼 그 가문에 속해 있는 집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업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기업을 나누어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법칙은 뭐냐 하면 남자들을 따라서 그 기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건 그냥 단순히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또 집안별로 나누어 준다.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되었을 때 그 땅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해 주심, 하나님의 약속해 주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땅을 나누어 주실 때 특별히 한 가지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그 기업, 그 영역, 그 땅 안에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서 보면 알죠. 끝부분에 가면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 지역에 살던 이방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에게 인간적으로 득될 방법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여러분 이 대안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덜컥 선택합니다. 즉 자기의 생각을 대안으로 여기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죠? 안 지켜진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받게 되는데 우리 3절로 6절 말씀 3, 4, 5, 6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넉절이라 되니까 소리 맞춰서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3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헤벨의 아들 길라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사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이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이 슬로보앗의 딸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딸들이 아들이 없어서 모세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그 간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죠.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하며 그 상황을 들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7장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돌아왔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 약속의 땅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아갔죠. 그리고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문,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시 그 약속을 환기했을 때, 그렇죠? 예, 여호수아가 그 땅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자 또한 그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고 회복되고 어떻게 됐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며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만큼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들은 그 하나님의 딸들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축복하고 또한 그 귀한 봉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5 딸들은 지금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물론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합당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감사가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지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끝부분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11, 12, 13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에덴 스완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납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지금 말씀 10절로 11절로 13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사갈과 아살 그 므낫세 자손의 쭉 이름이 나오면서 어느 지역을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12절 말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그 땅을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여호수아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12절 말씀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에 반하는 일, 상반되는 일,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받았는데 그
받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앞부분에 보면 전쟁을 했지만 다 그들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고, 철병거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최고의 무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므낫세 자손이 받은 그 기업 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심. 죽어도 우리 땅 지킨다라는 거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 지역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을 제압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는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면서 이 므낫세 자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들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강제 도역을 시키고 쫓아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또 말씀드렸죠.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씨앗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요. 정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북이스라엘 쪽 지역은요,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물론 나중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섞여버려요. 이쪽에 와서는 하나님 예배, 저쪽 가서는 우상숭배. 그걸 신학적으로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섞였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혼합주의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배웁니다. 무엇입니까?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자동으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 세대는요,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어야 돼요. 그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부모 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잘 전달되어야, 또 믿음의 순종 잘 전달되어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가정마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은 있어도 그 자손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많은 세계 교회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줍니다. 특별히 유럽의 교회들은요, 옛날에는 다 고색 창연하고, 그렇죠? 얼마나 멋진 석조 건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사실은 다 팔려 박물관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주 더 극단적으로 나쁜 예는 그것이 이제 무슬림들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가 떼어지고 거기에 반달, 초생달 딱 올라가 붙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한국에도 아주 커다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팔려서 어떻게 되죠? 강화도인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게 카페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믿음의 유산이 살아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로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지 못하면 그 믿음의 유산은 박물관에나 혹은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큼 사실은 비참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많은 은혜와 축복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귀한 믿음, 그 열매,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내 자녀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그래, 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야. 이것을 깨닫고 결단해야만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자손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이 참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슬로보아세 딸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또 그 귀한 믿음의 은혜가 전달되지 못해서 편한 대로 자기들의 이익되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며 그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하늘의 은혜가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